시간보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나라도 관심이 높아지는데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저희 국가도 이제 그 부분을 국가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될 정도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퇴직을 해도 퇴직한 게 일이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퇴직한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일하려고 하는 노인분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말씀이 담고 있는 겁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의 책 중에 삶을 허비하지 말라에 나오는 한 노인분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어린 시절 그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 평생 동안 교회에 나오던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평생 교회만 나오면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살았지 평생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그분이 나이가 차고 이제 천국에 가실 나이가 점점 다가오니까 교회가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예배 마치고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를 밖을 나가지 않은 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흐느끼면서 울면서 얘기하더랍니다. 그날 주일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처음으로 믿어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한 거였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한참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목사님 앞에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게 기쁜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헛살았습니다. 제가 헛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수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신 게 다 생각이 나는데 평생 동안을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이제 삶을 마감하기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에 지금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너무 후회스럽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헛살았다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이 광경을 목격했던 존 파이버 목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집에 새겨놓은 겁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평생 그거를 마음속에 삶의 계명으로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관심이 방송을 보면 그런 주제를 너무 많이 다루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삶을 어떤 의미를 위해 살아갈지 그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모든 아들들이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생략된 아들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오직 셋.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아벨을 대신할 그 셋의 후손에 대한 족보만 나오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만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족보를 보면 오늘 족보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족보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의 후손은 족보에서 처음부터 제외됐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후손, 그거를 셋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족보를 보면 또 그 셋의 후손을 다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끝까지 10대에 걸친 족보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살아가는 의미를 주는 이름은 두세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 믿음의 후손들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간
남은 그냥 어떻게 몇 살 살고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된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갔는지 기록은 하나도 없고 자식을 낳고 오래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시면 그중 믿음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름도 있어요.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냥 은혜로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남은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싶은 성도님들은 너무 많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숫자는 줄어가만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마지막에 기록될 때 은혜만 받은 자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록되는 그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지한 고뇌 속의 선명한 시선.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최고의 축복받은 존재에서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그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셋 이후에 자기 후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형상이 남겨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죄의 형상이 남겨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하필이면 그 아담의 아들, 그 자기의 형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죄의 형상을 가진 그 첫 번째 족보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게 셋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족보에는 가인의 후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했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후손으로 주신 아들 셋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셋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아무리 그 셋의 후손에게 소망이 있어도 셋의 후손도 죄악의 형상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래서 아무리 셋의 후손이라도 그 삶과 인생이 절대로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은 그래서 끝에 죽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은 인간의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두 가지 양날의 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어도 똑같이 우리도 인간의 죄의 형상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려고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임하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약속이 돼 있어도 셋의 후손과 마찬가지로 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 일에 매달려야 하는 운명이 있고 결국 우리 삶의 끝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앞부분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성경이 그 삶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의 한계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 매달려야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계획하실 때 우리의 날수를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살아갈 날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또 한 구절 있습니다. 욥기 14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를 정하사 능히 넘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우리 삶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갈 날들도 정해져 있고 우리 삶의 한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 그 한계 속에서 우리 삶이 의미가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고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그 큰딸 고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고 이어령 박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죠. 너무 지성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의 삶도 승승장구했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법 공부하고 캘리포니아 검사,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다가 첫 번째 가정이 깨어지고 자신도 암을 앓게 되고 그리고 먼저 아들이 죽게 되는 삶을 겪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빛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책에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스스로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항상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계와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내 삶을 살아가야지. 삶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무거움이 없으니까 쉽게 세상의 흐름 쫓아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세상과 별다른 모습 없이 차이 없이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어떤 표현이 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셋의 후손과 똑같이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지막 날수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안에도 소망이라는 부분과 절망이라는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가 의미 있고 그 하나님이 정해진 날수가 생명력 있게 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온전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세상과 욕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를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약해지면서 부서질 수도 있고 죄로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길.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우선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7번째 후손입니다. 아담, 그 다음 셋, 세 번째가 에노스, 네 번째가 게난, 다섯 번째가 마할랄레, 여섯 번째가 야렛, 그리고 일곱 번째가 에녹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의 족보만 오늘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은 처음부터 제외됐고 아담의 다른 아들들의 이름도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후손들은 무슨 후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았던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자기 삶을 통해서 겪어온 사람들의 족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온 족보가 나오다가 일곱 번째 에녹에 와서는 에녹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족보가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똑같은 패턴 공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에녹 바로 앞에 우리가 비교하기 쉽게 야렛을 보면은 16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19절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에녹으로 넘어갈 때 이 19절에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대신에 에녹에 대한 부분 설명할 때 22절을 보면은 지내며 들어오는 자리에 어떤 말이 들어옵니까? 그 자리에 22절을 보시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단어가 빠졌습니까? 지내며라는 단어가 빠졌죠. 그 단어는 살았다는 뜻입니다. 살았다라는 뜻. 그럼 에녹은 그냥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 창세기 기자가 이 부분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패턴이 되는 똑같은 자리가 오다가 그 자리만 에녹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걸로 살았다라는 동사를 바꿔놓은 겁니다. 달랐다는 거예요. 살아오는 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죄 용서 받고 축복받고 살아온 앞에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냥 살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받았고 죄 용서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믿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으로 의식하고 믿고 함께하고 그분을 위해서 300년을 살아간 거예요. 동일하게.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에녹이 이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에 핵심 단어가 있는데 데려가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 이 데려가다라는 동사가 나올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로 에녹을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의심하거나 대충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하나님께 삶을 바치는 게 하나님이 확실히 기뻐하실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의 셋의 후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죠. 셋의 후손들이 예배로 하나님의 주시는 죄용서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이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삶을 헌신했다는 거죠. 에녹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죽음은 절대적이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람은 내 육신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다음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세계가 너무 확실하다는 걸 에녹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세계, 그런데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영원한 세계는 죽고 나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에녹만 데려가십니까? 에녹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확신과 증거로 삼기 위해서 에녹만 데려가신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1년, 2년, 10년, 몇 년을 정해놓으셨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한 부활 이후의 세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듯 지금 하나님을 믿음대로 의식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믿음대로 영원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6세기, 17세기의 세계 최고의 강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엄청난 금과 은을 발굴하고 자기 나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가지고 나라의 발전과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그 돈으로 전쟁하고 사치품, 수입품 소비에 다 썼다고 합니다. 그 16세기, 17세기에. 그래서 본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업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빠르게 쇠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유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능력, 우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영원히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듯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삶을 여기에서 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정해준 날수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존전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지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의 부활의 능력과 증거가 가득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하신 위로자를 바라보라. 28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았을 때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시대에 노아가 안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안위라는 말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힘들게 일하게 하십니까?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29절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대가 지날수록 죄악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자기가 낳은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세대를 만들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위로가 된다는 뜻은 노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 이후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인생이 위로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 자신이 뭘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홍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걸 노아가 믿었다는 거죠. 지금 현대 시대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는 삶은 마찬가지로 세상과 구분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건 불완전한 부분도 있고 그 위로가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위로가 된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완전한 위로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위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진정한 위로자와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진정한 삶의 회복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완전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 헨리 나우엔의 대표 책인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상처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통과한 경험으로 타인을 위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삶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한 의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나의 삶에 죄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지고 아름답게 변화돼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살펴주고 섬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겨진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내 죄도 용서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로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완전한 위로자가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진정한 고통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완전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동안 참된 위로자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